성경은 누가복음 제19장 23절로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43절까지 읽고 44절은 다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베박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어서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삼들이 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의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 의인의 의미를 그는 온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더라. 그래서 의인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이죠. 사순절은 기간이구나가 아니라 그 사순절의 의미에 우리는 함께 동행해야 돼요. 지난주에 사나 죽어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날마다 죽어야 주님께서 사신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살아나시고 그 살아나시는 모습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셨죠. 그래서 어쨌든지 이 고난주간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동행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든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내 몸이 그 고난주간과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에 함께 죽는 거죠. 내가 죽어야 내 몸은 거룩해지고 내가 죽어야 내 사고와 내 언어와 모든 영적인 사상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어떤 고난주간은 꼭 필요한 반복이죠. 그래서 이것은 고난주간인 것 같아가 아니라 이 고난주간은 의인들처럼 반드시 고난주간 안에 동행하시고 내 몸이 함께 십자가에 찢겨지고 죽는, 그래서 주님만 살아나는 이런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간증하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렇게 본문 30절 36절도 기록하고 있죠.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여러분, 무리는 두 파로 나누어졌어요. 성 바깥에 있는 무리들과 성 안에 있는 무리들로 나뉘어져 있어요. 성 안에 있는 무리는 예수님의 모든 걸 환영했어요. 나귀를 탄 것도 환영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환호했어요. 제자들도 환호했고 제자들은 들떴죠.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우리에게 뭔가 선한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역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사역이야.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찢길 것이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장로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떠 있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싸여서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실까, 권자에 오르실까 착각을 하고 헛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떠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르니까 환영한다 할지라도 아무튼 밖에 있는 무리들은 이랬던 저랬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병 고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응답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무튼 모든 사람들, 구경권 빼놓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그만큼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은 주님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뭔 일을 하셔도 환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큰 등치에 어린 나귀를 타셨거든요. 얼마나 언짢았습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새끼 나귀를 탔으면 여러분 동물 학대죄로 고발당합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언밸런스한 모습으로 입성하실 때 은혜를 받은 자는 그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고러쿵 따지기를 좋아하지만 은혜의 눈먼 사람, 사랑의 눈먼 사람, 예수 이름의 눈먼 사람들은 그것도 이뻐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것도 괜찮아 보이는 걸 여러분 아득한 옛날에 기억하시죠? 그대와 사랑할 때 여러분 왜 멋있어 보였을까? 내가 미쳤지. 누가 그런 말 합디다마는 아무튼 여러분 사랑에 눈멀면 좋아, 뭐 싫은 것도 좋아 보이고 그게 당연해요. 은혜에 눈멀면 더해요. 그 모습이 초라하셔도 호산나 호산나, 그 모습이 말이 안 돼도 영광 영광 다윗의 소신 예수요. 이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환영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1장은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약간씩 성경마다 복음서마다 차이는 있어요. 이 마태복음 21장 여러분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나귀 새끼를 타고 말하는 거예요.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저 사람 누구냐? 예수님은 저 밖에 마을에서는 굉장히 유명 인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름 있는 분이 아니라 무명에 가까운 사람. 여러분, 수많은 군중 때문에 놀라는, 뭐 하는 거, 뭐 하는 퍼포먼스야? 라고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나귀를 타고 오신 그분을 보면서 성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야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은 무명이죠. 그때 따라오던 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명이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서 초점을 받기,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그 조명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게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여러분 와서도 이분이 나사로까지 살린 사람이야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그 마태복음 21장 14절에는요 맹인과 전원자들을 성전에서 예수께서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안에 들어가서 병든 자 고치죠, 죽은 자 살렸대, 이런 소문이 가득하다 보니 어린 아이들이 성경 15절에는 마태복음 25장 15절에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모든 애들이 갑자기 모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애들이 막 경배를 하니까 여러분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놀래가지고 조용히 하고 분노했다라는 내용이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것을 종합을 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47절 누가복음 우리가 본문 19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이 안에 병고침도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여러분 그것도 좋아 보이고 그것도 멋있어 보였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어떻게 하면 책망할까,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이게 성 안에 은혜와 상관없고 은혜와 동떨어진 사람들, 그러나 명칭은 여러분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대적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야 돼요. 우리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우리는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여러분, 예수를 이해하는 것 같고 격렬히 환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지 살면서 봤든지 느꼈든지 얻어먹든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네, 나를 고치셨네, 나 저분이 주신 오병이의 떡을 먹은 사람이야, 나는 내 눈으로 봤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건 나 마신 사람이야. 아무튼 그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그 예수가 나에게는 환영할 만한 존재죠. 그래서 친송하고 좋아지니까 뭐든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불편해도 할렐루야, 힘들어도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의 힘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든지 예수를 책망하고 어떡하든지 예수를 경계의 대상을 뛰어넘어 죽여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의 신앙은 은혜를 받아서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거리감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아유 저 뭐하는 짓들이야 저게, 저게 뭐 점잖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저게 뭐하는 짓이야, 이런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혹시라도 흔적이 있는가. 우리는 종료주의를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41절에 그 성이 가까이 오시고 성을 보시면서 우시며 라고 그랬어요. 통곡을 하셨는지 아니면 눈물을 강력하게 흘렸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셨다는 거예요. 왜 우십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우시죠. 왜 눈물이 날까? 가슴이 찢어지니까. 여러분, 이것은 환영의 눈물, 고맙다 고맙다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성을 보시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가슴의 복받침 때문에 여러분 흘리시는 눈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고 우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AD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AD 33년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 40년 후에 일어날 그 성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을 보시면서 예언하신 대로 그 성의 모든 게 4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AD 70년에 티투 로마 장군에 의해서 여러분 그 성은 함락당해 버렸고, 역사적 기록을 보니까 사람이 살았는가 라고 질문할 만큼 황폐화돼 버리고 완전히 파멸시켜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없어질 만큼 철저하게 짓밟혔던 현장이 앞으로 40년 후에 일어날 현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롱의 소리가 그 성전에 들릴 때 그거는 치욕적인 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순간에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성만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만 부셔지겠습니까? 역사의 기록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티토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티토 장군에게 장악당했을 때 자료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 세 겹의 상으로 써졌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이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티토 장군은 전략을 썼습니다. 수문을 잠가버려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차단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너네가 양식이 얼마나 있나 버텨봐라 해서 바깥에서 모든 길목을 차단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양식을 차단해버린 거죠. 자료에 의하면 굶어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약 한 110만 명 이상이 여러분 전쟁 속에 굶어 죽고, 전쟁 속에 힘들어 죽고, 싸워 죽고, 110만 명이 죽고, 마지막 그들이 진 빠졌을 때, 총 공세를 폈을 때는 여러분 군인들조차
대항할 힘이 없어서 그냥 열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로잡혀 간 사람이 여러분 9만 7천 명이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전쟁 속에서 자식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여러분 아내와 부모들이 죽어 나자빠졌을 때 그들의 통곡, 그들의 절규, 그들의 가슴 찢김의 소리는 여러분 먼 훗날의 역사이겠으나 그러나 주님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그들의 탄식 소리와 그들의 절규 소리와 자식이 죽었을 때 그 자식을 끌어안는 찢어지는 부모의 소리가 주님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성이 비참하게 된 모습이 예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예수의 눈에서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울 수밖에 없는 일은 해결 방법이 없다면 더 비참한 거죠. 여러분 눈물도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는 눈물은 진짜 괴로운 눈물인데 여러분 가능성이 있는데 못 찾아 먹고 피할 길이 있는데 어리석고 해결할 수 있는데 무지하면 이건 더 괴롭겠죠.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 라는 눈물은 한계가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찾지 못해, 길이 있는데 누리지 못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예수의 찢김은 후자입니다. 방법이 있어요. 멸망하지 않을 방법. 길이 있습니다. 안 망할 수 있는 길.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예수님 자체가 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탔을 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을 보면서 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의 지도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그 성의 지도자들은 율법사들이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들은 압니다. 스가랴 9장 9절이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읽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는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져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기록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토록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건 메시아의 발자취인데 저건 메시아의 입성인데, 이건 여러분 성경 연구자들은 아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9장 10절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은 전쟁을 막는 분이 화평의 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멸망을 막는 분이 화평의 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의 저주를 끊는 분이 화평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화평의 왕께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겸손한 몸으로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상할 때 너희들은 기뻐하라. 그 나귀의 주인 평화의 왕을 발견하고 평화의 왕을 영접하고 평화의 왕을 모셔드리면 전쟁이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멸망이 끊어지고 인생, 다시 말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분이, 내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말씀이 스가랴서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라지의 눈이 있어요.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절대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다 받아들여도 우리가 학수고대는 메시아, 우리 기대로 오셔야 돼. 센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 족보도 좋아야 되고 출신도 좋아야 되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왔다는 메시아가 보니까 형편한 것. 여러분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어요. 우리는 센 사람이 필요해. 출신 성분이 좋아야 돼. 근데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야?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예수가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여러분 그들은 창피한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자존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내 사상으로 성경을 받아서 여러분, 좋은 것은 아멘이지만 좋지 못하면 갈아집니다. 그거는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 이해가 안 가. 납득이 안 돼. 절대 안 돼. 이게 여러분 자신의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가라지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내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맘대로 성경을 받아서 내가 불편하면 뭐 교회 떠나면 되지 뭘 고민하고 앉아있어. 이게 여러분 자신의 컴플렉스예요. 그런 메시아 컴플렉스로 여러분 성경을, 그 메시아를 바라보니 여러분, 그게 보세요. 그 얼마나 꼴사나운 일이냐고. 성경대로 오시는 예수를 여러분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본문에 우시면서 42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던져버리죠. 이르되 너도,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지도자들, 목사들 잘 들어, 그 말이죠. 이르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네 눈이 감겨졌다, 숨겨졌다는, 네 눈앞에 메시아가 숨겨지고 네 눈앞에 메시아가 감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열려야 되고 성경은 열려야 되는데 열어서 오신 예수를 스스로가 감춰버리고 스스로가 닫아버리고, 한마디로 예수 없다죠. 왜? 자존심 상해서 저런 사람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저 초라한 인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려? 말이 안 되지.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는 저러면 안 되는 거야. 힘이 있어야지, 출신 성분이 좋아야지. 지금도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 무지를 가진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 무지를 가지고 있는 장님들아, 소경들아. 여러분, 리더가, 목사가, 영적 지도자들이 여러분 눈이 멀어서 내가 원하는 목회,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똘마니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목사 말 잘 들어야 복을 받아. 왜 사람 말 잘 듣는다고 뭔 복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지 사람의 종입니까? 그냥 교인들이 똘만이 되면 행복한 목회 아니죠. 무조건 말씀대로 따라오면 행복한 여러분 능력 있는 목사, 그건 여러분 사람의 종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그 상처들 때문에 서로 간에 싸움박질하고,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하죠. 오늘 평화에 관한 일, 지금 너희들이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정말 좋을 뻔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평생 뒤에서 점검해야 돼. 여러분, 평화의 일이 뭡니까?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종료 주일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문을 활짝 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예수님은 열렬히 환영하고 열렬히 인정하고 열렬히 모셔드리고, 지도자들이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환영해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여러분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를 뭐라고요? 내쳐버리는 겁니다. 저거 죽여버려야 돼. 놔두면 저 큰일 나게 생겼어. 그러니 여러분, 진리를 거부하니 진리가 지들 눈에 감춰지고, 진리를 외면하니 진리가 숨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숨겨졌는데 예수가 역사하겠어요? 진리가 감춰져 버리는데 여러분, 평생 비유가 돼보세요. 왜 설교를 간혹가다 비유로 하십니까? 여러분, 알아먹으려고 안 하고 아예 그냥 그 설교까지 꼬투리를 잡아서 정치범으로 몰아버리니까 니네 이 말 들어봤자 소용도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로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서도 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그러면 모든 말씀은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열려야 예수가 나타나거든. 근데 진리를 닫아버리니 어떻게 예수가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인생에 예수가 나타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괴로움에 메시아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은 반드시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네 인생의 물줄기를 바꾸려면, 네 인생의 삶이 저주가 축복으로 되려면, 여러분 보세요. 평화의 일, 예수의 일, 성령의 일, 말씀이 왜 기록됐냐, 이 일을 알았더라면 네 인생 팔자고, 네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해요. 우리는 모르니까 열심히 주의 이름 부르고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평화의 왕을 외면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움직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죽어 나자빠질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가 나를 의지했다라면 좋을 뻔했다. 네가 말씀을 따라갔다면 좋을 뻔했다. 네가 그 문제를 나한테 맡겼으면 좋을 뻔했어. 네가 그 고통을 나한테 던졌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이 주님의 눈물 어린 탄식이 지금도 많은 사람의 뒤에서 여러분 주님의 슬픔으로 던져진다면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종료주일은 또다시 그날인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의 일로 여러분 멸망을 막으시고 절망을 막으시고 저주를 막으시고 문제를 막으시는 길이요 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일이에요. 환영하는 날입니다. 환영하는 날입니다. 모셔드려야 돼요.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나귀를 타면 어떻습니까? 걸어오시면 어떻습니까? 누추하면 어떻습니까? 이러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죠. 여러분 시작하는 날이에요. 어제 의미 없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물줄기가 바뀌려면 교회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려면 평화의 왕, 평화의 일을 깨달았으면 좋을 뻔했다가 아니라 깨달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내 일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지. 그걸 왜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하셔야지. 이거를 깨닫는 게 믿음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 어수룩한 여러분 어부들도 깨닫더라고.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도 못 깨닫고 어수룩한 어부들이 깨닫는데, 이 예수님의 입성 사건이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달리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15절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는 그 스가랴 말씀을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귀를 타신 이유가 생각났더라.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스가랴 말씀이구나, 이게 생각났더라. 어부들도 이걸 깨닫더라고요. 영적 지도자들이 별 볼 일 없어 쟤는. 근데 여러분 깨닫는 사람이 별 볼 일 있는 거예요. 학벌, 나이, 심 그거 의미 없습니다. 말씀은 깨닫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달았으니 제자의 길이 열리는 거죠. 승리의 길이 열리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세요. AD 60년경에 68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1차 군대를 보냈어요. 그때 그 파송된 군대장 이름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이 장수가 군대를 여러분 끌고 예루살렘을 정복 중이었어요. 열심히 싸우는데 예루살렘 밀리죠. 그냥 성이 좋은 것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여러분 철수해서 이 왕과 이 장수와 그 로마 군인들이 개미떼처럼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던 베들레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저들이 우리가 버텼더니 우리가 싸움에서 이겼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춤을 추고 난리치고 야 신바람 나잖아 라고 여러분 즐길 때, 알고 보니까 그거는 여러분 철수한 게 아니라 그때의 네로 황제가 자살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황제가 죽었는데 싸울 수 있습니까? 일단 철수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철수한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래 라고 여러분 받아들이고 축제할 때 역사의 기록에는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 일부 사람이 뭐냐, 역사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서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갔다는 게 역사의 기록에 있는 거예요. 왜 도망쳤느냐? 그들은 깨닫는 겁니다. 이 현장에 멸망에 가증한 일이 시작되거든. 너는 튀어라, 너는 도망쳐라, 빨리 주봉에서 내려고 산에서 도망쳐라 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하는 말이 날이 본문 19장 여러분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나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나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서 맺히리라. 이 성은 돌도 안 남기고 무너지리라. 그 사람들이 이게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1차 전쟁이 터졌을 때 그들은 깨닫는 거야. 아, 이게 그 말씀인가 봐. 이게 그 말씀이야.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는 여기 있으면 큰일 나 해서 그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탈출했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을 막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손실을 주는 분이 아니라 유익을 주시는 분이죠. 니들이 내 말을 들으면 좋을 뻔했다. 너희들이 깨달아서 내 말을 깨달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은 계속 네 인생 문제 나한테 맡겼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로 갖고 와. 병들었으면 나한테 와. 괴로우면 나한테 와. 너희는 기도해, 기도해, 기도해. 이게 뭐예요? 여러분, 평화의 왕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멸망이 막히고, 기도하면 절망이 막히고, 기도하면 괴로움이 막히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물줄기가 바뀌어서 형통과 평탄과 승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힘들 때 내 말을 기억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네가 사는 게 괴로울 때 내 말을 기억했더라면 너는 참 좋을 뻔했다라는 탄식이 나하고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말씀을 깨닫고 성에서 도망쳤던 여러분 롯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여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아무튼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깨닫고 눈이 열리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님 모신 자들이 죽겠습니까? 안 죽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 바깥에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여러분 끝까지 메시아 컴플렉스로 나는 안 돼,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럼 여러분 멸망큼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진다면 여러분 성도는 그 메시아를 그 평화의 왕 되신 예수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도 뚫어버리고 무덤도 정복하고 아멘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제는 종료주의를 그냥 시간별로 보지 마시고 아 오늘 나는 평화의 왕을 모셔야겠어. 평화의 왕이 내 인생의 물줄기를 바꾸는 분이고 우리 가정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야를 깨닫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동행하는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